시편 10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0편의 말씀도 시편 9편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악인들의 이 악함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12절부터 18절까지는 시편의 기자의 기도와 확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0편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편 9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시편 10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속스럽게 악한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할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사람에 대한 존중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익관계가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힘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악한 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더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정직한 편에 쓸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 왜 나를 힘들게 하면서 더 악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악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환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자세하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도 보시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가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모든 사상이나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여러분 5절에도 보시면요. 겉으로 견고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대적들을 멸시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시면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교만한 말을 하고 다닙니다. 7절에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온갖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주로 가난하고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고 빼앗습니다. 여러분 8절에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사자같이 가난한 자를 잡아먹고 거물로 가난한 자를 잡아가기 때문에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그들에게 굴복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굴복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가난한 자에게 관심도 없고 그 얼굴을 가리신다, 보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악한 자들을 찾아 심판하시고 고통당하는 이 의로운 자들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외로운 자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을 감찰하시고 세밀하게 살펴서 갚아주옵소서, 보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을 망하게 하신 이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악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그 악한 자들의 팔을 꺾으소서, 심판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악한 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을 들어주시고 악인의 팔을 꺾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아직 응답은 안 되었지만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이 도움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잠깐 동안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부정과 부패를 행하고 잠시 동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요, 정직한 자가 이기고 의로운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에무나,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의 교훈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거짓과 포악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이런 은혜와 분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